지혜의 축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결혼을 하고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혜와 명철, wisdom and understanding,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우리 명지를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래, 내가 만약에 아들이면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와 명철,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래서 그 한자를 따서 철회, 아들이 낳으면 철회, 딸이 낳으면 명지. 지명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축복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 지혜는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변화이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그 명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 잠언 2장을 손을 꽂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뢰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성을 다 무수히 많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지혜를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지혜의 평가할 수 없는 가치. 주의 말씀을 받으며 명령을 소중히 원하라. 그리고 주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쏟으라. 그리하면 주를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깝게 되는 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명령을 소중히 간직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명철의 마음을 쏟는 자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주를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큰 유익입니다.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서 건져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잘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평가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요,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늘의 왕군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바로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지혜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주의 그 정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아름다운 진주가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평가할 수 없는 가치는 주의 말씀을 받으며 명령을 소중히 간직하고 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처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인간을 살기 위해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님과 육신과 성령님이 갈등하며 싸움하며 전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길 원하지만 내 육신은 내 육신의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 있고 목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죄를 범한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인 여인이 아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그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전하는 생명을 얻었느니라가 아니라 영전하는 생명을 물론 얻었습니다. 영전하는 생명의 우리가 올림픽에서 달리기에서 우승점 그 결승전을 지나는 것처럼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깨달으면 우리는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그리고 생수를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갈망함으로 인해서 생수가 나타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영의 양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의 일주일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의 양식에 투자하셨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지혜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하나님이 주신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명령을 내게 감추어 두길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을 쏟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소중함을 정말 귀한 것으로 감추며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양식, 어떤 영의 양식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을 하나님께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마귀가 와서 채워갑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뿌리도 내리고 못하고 시험 때에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려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은 땅에 뿌려져 씨처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명령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는 어떤 씨입니까? 매일의 성경 읽기와
묵상, 설교 말씀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여러분은 성경 공부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 훈련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축복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갈급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일날마다 드리는 설교는 그냥 듣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쏟으라라는 것입니다. 평가가 불가능한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절, 2절 말씀이 그런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은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축복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소망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 15절에 보면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에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숨겨진 보물과 비싼 진주를 찾는 상인같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할 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이 전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은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말라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리하면 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5절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에 나오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5절에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라는,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가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잠언 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은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를 알고 경외하며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경외하고 리스펙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귀한 분 만나면 그 앞에서 정말 경외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려면 주를 두려워, 주를 경외해야 되고 거룩한 것분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명령을 소중히 원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쏟아야 비로소 주를 경외하며 지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며칠 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수고하여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어부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배를 부릅니다. 그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주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거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가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또 저 세리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1절을 드린다고 떠버립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과 성령과 함께 매일 전쟁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큰 유익입니다. 지혜의 시작과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어디로 옵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말 배설물 같은 거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겸손함의 지혜입니다.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리와 같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여기 보면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모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저의 상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라는 것입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르게 걸어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공의의 행로를 지키시며 자기네 성도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의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이뤄가며 선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23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걸으며 내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축복이 좋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축복은 지혜에 큰 유익을 줍니다.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곧바르게 걸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지혜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에 말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잠언 2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고 미워하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삐뚤어진 자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라고 하며 낯선 여자, 음욕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기도 모임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선포받아야 하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게 하면 악한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화인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지혜로운 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은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단단하다면 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정말 하나님의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잘 아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명령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며 주의 지혜를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쏟는, 정말 두드리고 찾고 정말 간구하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를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서 견디어 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복물을 사는 것처럼,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모하며,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전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여 그것이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철을 마음에 두며,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할 때 주를 두려움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잘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의 큰 유익이 저희에게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행로로 걸으며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 이 설교 말씀을 되새기며 수요일 날도 간증하고 이 말씀에 나에게 무엇이 적용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한 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걷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온유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로운 그런 모든 행례대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지혜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